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말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진다. 즉 다시 말해서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환경을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환경을 만들고 우리의 생각이 환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성경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라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기로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에. 설사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생각으로는 분석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감사의 분위기, 기쁨의 분위기가 모든 환경을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해주신 것이죠. 사회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사회주의는 땡큐라고 하는 말, 이런 말을 안 쓴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에 순종하거나 그런 복종 이런 거지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항상 땡큐라는 말을 자주 쓰지요. 항상 감사하는 거, 서로 간의 성도들끼리도 고맙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또 항상 기뻐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환경에 변화가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인문사회 과학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또 무슨 도닦으세요 이런 책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네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너가 얽혀지든지 풀어지든지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너가 잡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을, 우리의 혀를 잘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은 표현이더라도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 진리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실 거야.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강구하고 계셔.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어. 내 생각보다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어. 그렇게 여러분 말로 진리를 선포하심으로써 승리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BC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그 실험을 했잖아요. 제가 나중에 한번 목요일날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험을 했는데 밥을 용기에다 2개를 딱 담았습니다. 똑같은 양이고 똑같은 밥이에요. 한쪽에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짜증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한쪽에는 사랑해요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실험을 하는데 한 사람한테 2개씩 준 거예요. 그리고 짜증나 써있는 데는 아이 짜증나 이렇게 듣기만 해도 짜증나게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막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실험을 했는데 재밌는 거는 3일 되니까 바뀌기 시작하더랍니다. 3일이 되니까요. 같은 이게 밥이었는데 이쪽 짜증나 했던 부분이 뭔가 좀 검붉은 좀 섬뜩한 어떤 그런 곰팡이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니까 한쪽에서는 하얗게 뽀얗게 생기고 냄새도 별로 안 나는 곰팡이였는데 이쪽 짜증나 부분에서는 보기만 해도 섬뜩한 그런 곰팡이, 냄새도 도대체 맡을 수 없는 이런 곰팡이가 나왔다고 하는 실험을 직접적으로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똑같이 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식물이나 동물은 이해가 돼요. 우리 낭낭이 있었잖아요. 강아지 있었잖아요. 강아지한테 가지고 야 이 짜증나 계속 그래봐요. 그럼 강아지도 힘들어지죠. 식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론유다라고 써있는 식물은 사람들이 막 오줌 넣고 막 이래가지고 식물이 다 죽는다 그래서 저주를 해가지고. 근데 저는 무생물이 과연 그게 가능한가, 생명이 없는 것들이 과연 이렇게 반응을 하겠는가 했을 때에 그 MBC 방송에서는 이것이 바로 결과이다 라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무생물도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생물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가정의 공기, 소위 이제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 막 밝고 맑고 기쁘고 그러는데 어느 가정 들어가면 우중충하고 그래요.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301호, 같은 501호임에도 불구하고 301호에 들어가면은 이런데 501호에 들어가면은 뭔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 그것이 바로 무생물도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물 연구가가 물을 실험을 했는데 물 입자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렇게 이쁘더라 그러잖아요. 사진도 찾아보면 있더라고. 인터넷에 사진 뒤져보면은. 그런데 어느 그 한 물에다가 너 참 이쁘다, 너는 참 귀한 존재야, 뭐 물방울이 뭐 얼마나 반응을 할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현미경으로 보니까 물방울이 예쁜 모양으로 잘 변하더랍니다. 한쪽 물방울에게는 물 분자죠. 물 입자라 그래야 될까? 물 입자. 한쪽 물방울에게는 짜증나 이렇게 한 거예요. 너 같은 거는 죽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물 입자가 섬뜩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사진을 직접 찍어가지고 물은 말할 수 있단가 뭔가 하시는 그런 책으로 펴서 지금도 출판이 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내 안에는 수많은 70%가 물이잖아요. 내 안에는 세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내 자녀에게 만약에 짜증나 너 같은 건 나 죽어야 돼 이러면은 그 아이 자체가 어떻게 변할까? 마음이 섬뜩해지더라고요. 또 그 말을 수용하는 나도 누구한테서 무슨 말을 들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변할까? 그래서 말씀이 진리인 것이구나. 그래서 말씀이 진리.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몸 자체가 제일 반응을 한다 그러잖아요. 과학적으로 맞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포가 제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 세포가 또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 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반응을 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또 우리가 같은 말이더라도 내가 부정적인 말이 막 나올라갈 때 그것을 그냥 스탑시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설사 마음은 모르겠는데 하더라도 말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면은요. 그 말을 듣고 내 몸이 반응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적인 어떤 그런 뒷받침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영적인 말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저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라고 말하고, 여러분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너가 말한 대로 되리라. 성경은 거기에 말한 대로가 3번 들어가요. 너가 말하고 네가 말하는 것을 믿으면 네가 말한 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음이 때로는 잘 안 따라간다 하더라도 우리 말서부터 먼저 하나님 나와 함께 진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그리고 내가 항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어. 말이라도 그렇게 여러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의 세포가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방금처럼 말로 인해서 변하게 되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명령인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인데 4장 4절인데 사실 이 빌립보는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쓴 편지예요. 그러면 바울이 옥에 갇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또 나가서 고문당할지 모르고 못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깜깜한 현실 속에서 자기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저도 이제 우리 나윤이가 지금 4살인데 나윤이한테 갑자기 1,000원을 딱 주면서 너 저기 이마트에 가가지고 닭 한 마리 사와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삶이 시작이 되면서 출발한다면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해 주시는 것을 더 느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0절을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지요. 누가복음 8장 느헤미야 8장 10절. 우리 유승희 자매님이 집에 들어오면서 파이어 하고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네.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율법을 읽어주니까요, 사람들이 막 마음에 가책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울기 시작을 했어요. 괜찮습니다. 다 우는데요, 주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즉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살아갈 힘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내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기뻐했을 때에 그것이 내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또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